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질그릇에 가졌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따뜻합니다. 우수가 지나면은 봄이 온다고 하는데 많이 따뜻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로 아까 찬양 드리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가 내일 일을 계획하고 5년을 계획하고 10년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을 진짜 아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을 저는 모릅니다. 내가 모르니까 예수님께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님 한 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모르니까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영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것이 영광이다. 네. 예수님만 소망하는 것이 영광이다.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만 한 분 얻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너무 말이 어렵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빛을 비춰야 안다는 거예요. 다른 여 스스로 발광을 합니까?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돼서 우리에게 달의 빛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자,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그 동행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마음에 비친 빛, 즉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 밑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보배라는 건 무엇일까요? 보배? 바로 그 예수님, 우리 마음에 비추신 그 예수님, 그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질그릇은 뭘까요? 질그릇? 질그릇이 뭐예요? 자, 흙으로 만든 그릇, 그렇죠?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그 질그릇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요, 귀한 겁니까? 흔한 겁니까? 흔한 겁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이 귀한 예수님을 이 보잘것없고 약한 우리에게 주셨는가? 밑에 나오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셔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모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절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만 드러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런 걸 언제 말합니까? 내가 잘 될 때, 나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세상에서 높임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안 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 안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안 해요. 내가 잘 돼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돌립니다. 물론 그것도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큰 능력은 나에게 있다?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따라가겠습니다. 고생길이 열린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잘 된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렇게 빠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비참하게 됩니다.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열심히 교회 다녀도 나에게는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은 끊임없이 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 열심히 말씀 읽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왜 어려움이 계속 있지? 도대체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즉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복,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방향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요 내가 비참해집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 사방에서 나를 다 둘러싸고 있어. 나를 가운데다 놓고. 요즘에 예전에 학폭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괴롭힌 거로 인해서 지금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죠? 만약에 다시 반성을 하고 또 자격이 박탈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괴롭힐 때요 그냥 한두 명이 그냥 놀리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가운데다 놓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왕따를 시키고. 그 학교 폭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갈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답답한 일 많으시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은 안 한대. 낙심은 안 한대.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진 않는다. 거꾸러뜨린다는 것은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걸 뜻해요. 갑자기. 그렇게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진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고생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고생길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어떤 고생길이 있어도 우리는 안전하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몸에 그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을 안 한다. 그래서 왜?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방송에서 이제 광고를 할 때 보험회사들이 뭘 광고합니까?
100세 시대니까 100세 보험 들어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래 살면 100세입니다. 100세보다 더 많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쉽게 몸 계속 앓으면서 아프면서 100세를 사느냐 아니면 건강하게 100세를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한 분 얻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100세입니다. 오래 살아봐야. 이 중에서는 이제 하늘이가 제일 오래 살겠네요. 그렇죠? 제일 오래니까 100세라고 치면.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그 사랑으로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져서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으로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다. 나 새로운 거야. 그런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를 아십니까? 어제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어. 그걸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아주 큰 복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앞장을 한번 넘겨보면 바로 위에 있죠. 4장 위에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말은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전부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나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살려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과 몸이 이 세상에 계속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얻으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의 영이 가득한 자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뭘 해도 예수님 사랑해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편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가 뭘 해도 다 잘 돼, 그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절도 있는 자유를 누린다. 절도 있는 자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마땅히 기쁨으로 하는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저 교회 갈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가라. 그래서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저 사람을 만날까요? 그래, 만나라. 그럼 기쁨으로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예수님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에 밑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래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오를까? 즉, 누가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면 양옆에 저를 좀 앉혀주세요. 제 아들들 좀 앉혀주세요.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면은 좌우편에 좀 앉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좌우에 앉고 싶습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다. 그 말은 뭐야? 섬겨야 되는 거야. 그 말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의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저 낮은 곳에서 기꺼이 내가
내 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형상을 닮은 자가 예수님 좌우에 앉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담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비추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비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지. 알아야 닮지 않겠습니까? 알아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이 말씀을 한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아주 먼 옛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딱 내려왔는데 자기는 몰랐어. 뭘 몰랐냐면 사람들이 앞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에 지금 막 빛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와 신기하다. 막 사진 찍겠죠? 야 우리 목사님인데 설교하는 중에 막 빛이 났어. 에이 이거 조작한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모세 얼굴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사람들 에이 뭐 그거 다 조작했겠지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어. 다 놀라고 다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엎드렸어요. 모세 앞에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법을 백성들에게 쫙 말할 때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말할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빛은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모세에게서 얼굴에 났던 그 광채가 사라지면 모세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었어요. 그 앞전만 보더라도 빛이 없었을 때만 보더라도 맨날 모세 앞에서 야 배고파 밥 좀 줘. 우리가 굶어 죽일 작정이야. 맨날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근데 빛이 있을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다 가립니다. 얼굴을 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가리는구나. 우리를 위해서 가리는구나. 근데 모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빛이 사라진 줄 모르게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가렸어. 왜? 얼굴로 가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빛을 가려줬구나. 그럼 모세 입장에서는 빛이 사라진지 모르게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듣게 하려고 어떤 지혜를 짜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이나 어떤 종교의 틀로 그것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율법의 어떤 이 낱말 하나하나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한 눈으로 죄를 지었어? 성경에 봐봐. 그럼 한쪽 눈 뽑아버리라고 했어. 우리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이 손으로 죄를 지었어? 차라리 그 팔을 잘라라. 팔을 잘라야 됩니까? 그런 율법의 조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내 마음에서 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겁니다. 자유함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이 자유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기쁨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수님께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러 가니까 억지로 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는 억지로 갑니까? 아니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기쁨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는 기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모세의 얼굴에 난 빛 때문에 모세를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안 보이게 하려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뭘 뜻하냐면 율법의 직분을 말합니다. 모세는요. 율법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기록된 이 성경도 영광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잘 읽고 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잘 정말로 산다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의 조문도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욱더 큰 영광이 있다. 이미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 자리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면 다 놀라시겠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상관이 있겠습니까? 옆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건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 신기하다. 와, 놀랍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인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과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각자가 예수님과 관계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내 마음, 내 속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위대하다. 더 위대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기적 좀 주세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막 날마다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기 쉽습니다. 여기서 제가 막 병 고치고 막 암 고치고 막 안경 쓴 사람들 다 시력 좋아지게 하고 그런 사람들 다 몰려들겠죠, 그렇죠?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끌리기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도 쉬워요.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열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도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를 볼 수도 없지만 사랑하는 도다. 너희는 정말 대단하구나.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편지를 썼을 때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가 어떤 거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두 교회는 서로 달랐어요. 모습이 너무 달랐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달랐냐?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야,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요,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육신의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외모로 뭐 어떻게 못생겼다, 뭐 육체의 질병을 가졌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육체로 사람들이 막 봤을 때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 육체의 약함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뭐야 저렇게 생겨갖고, 몸에 자기 병에 질병도 있는데 무슨 네가 기도로 네 병도 못 나았는데 무슨 예수를 전해,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너희는 나를 대접했고 심지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했다. 대단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4대 당파가 있었어요. 4대 당파가 있었어요. 능력으로 전한 바울파. 야, 그래도 바울이 한번 탁 기도하면은 야 능력이 나타나. 야, 바울이 최고야. 근데 바울은 또 설교를 잘 못했다고 그래요. 야, 바울 설교도 잘 못하는 거. 야, 교회 가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설교자라는 아볼로. 야, 우리는 아볼로파. 야, 무슨 소리야? 바울이든 아볼로든 니네는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 베드로파. 베드로를 또 따르는 베드로파가 있었어.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 야, 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파. 이 4대 당파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요 육체의 약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전했다면 아예 듣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런 걸.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것이 나타나잖아요. 많은 은사를 교회가 받았어요. 은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영적으로 수준이 높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와 능력을 쫓아서 복음을 접하고 그것을 계속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했어? 야, 너희들이 받은 은사들 다 좋은데 최고는 사랑이야. 너희들 안에 지금 사랑이 없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이 어떤 능력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약함으로 그저 가서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다 영접했다. 너희는 정말 영적으로 예수님을 다 영접하구나. 누가 더 높다고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을 갖고 은사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종교형이 침투합니다. 종교형이 침투해서 율법주의로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그 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 예수님만 사랑했지, 예수님과 동행했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율법주의로 탁 들어서 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야 너희가 구원받지. 그 종교형이 탁 침투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썼냐면 야, 너희가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육으로 죽으려고 하느냐,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룹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룹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걸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을 그래,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했지,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지, 사랑해야 되지, 그런 성경적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요 그냥 성경적 지식으로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야,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그것은 율법의 조문을 따지는 바리새인 것 같아요. 매뉴얼대로. 야, 한쪽 뺨 말아서 그럼 한쪽 뺨 때려야지. 매뉴얼대로 하는 사람이라. 매뉴얼대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7번씩 70번 사랑해야지, 세면서.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대화하고 내가 물어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내가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운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뭐가 있다고 했죠? 자유가 있다.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지 하면은 마음의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하게 돼. 아휴, 교회 가야지. 이거라, 예수님 저 교회 갈 거야. 그래, 가라. 기쁨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매뉴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뉴얼 따라 우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네가 이렇게 하지 않을래? 그래도 네가 예수님 저 당장 이거 이렇게 하면 힘든데 그래도 네가 나의 사랑으로 해주지 않을래?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어요. 지날 때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이삭을 다 해서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매뉴얼대로, 아니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왜 매뉴얼대로 하면 안식일에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다. 무엇입니까? 어떤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있는 것, 이들은 당연한 것을 했다. 자유함으로 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음성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영광의 부활로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야,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을 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있어. 너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막 나타내려고 의시되고 누구 은사가 더 세냐라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죽고 있어. 난 그것을 자랑한다. 너희는 나중에 어떠한 부활로 예수님 곁에 가고 싶으냐?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늘에 속한 별의 영광도 다르고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른데 하물며 우리의 영광도 다 다르다. 우리의 부활도 다 다를 것이다. 너희는 어떤 부활로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대부분 말씀하신다?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생각의 방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근데 세상으로 가게 하고 나를 향하게 하고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분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쁨으로 행하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